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와 함께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 주시고 읽고 쓰는 일에 열심 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너무나 우울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19로부터 빨리 하루속히 해방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읽어 가겠습니다. 오늘 18장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데, 현장 체험, 요즘 말로 이렇게 현장에 데리고 가서 체험케 하고 경험케 하게 합니다. 기대를 갖고 읽어 가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토기장이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옛날 토기장이들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가마솥이랍니까? 큰 이렇게 불가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릇을 만들어 구워내는 그런 큰 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렇게 그 토기장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내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2절 너는 일어나라 할 때 이게 히브리 말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일어나라.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그 신약 예수님 그 복음서에 보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쿰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 달리다 쿰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소녀가 잠에서 일어나듯이 그래 일어났다, 그런 기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그 달리다 쿰은 그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자, 3절.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 집으로 가서 보니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농로는 여러분 그 진흙 그 그릇 만드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진흙을 이렇게 해서 그 진흙을 원반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발로는 그거를 이렇게 차면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손으로 그 흙을 딱 잡고 발로 돌리면서 이렇게 쫙 빼 올리면
주둥이가 길쭉한 주둥이 만들고 싶으면 또 그래 만들고, 또 막 배가 빵그랗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만듭니다.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그걸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는 이 말은 토기장이가 의도하는 그릇이 안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 학창 시절에 실제로 이렇게 진흙을 막 이렇게 해서 그릇 만드는 이 흙은 일반 이런 흙하고 다릅니다. 아주 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그 미세한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걸리는 것이 없도록 고운 그런 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밀가루 반죽하듯이 그렇게 반죽해서 이렇게 물레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참 교육적으로도 참 좋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보면은 그런 체험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왜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그 토기장이가 실제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토기장이가 잘 된 거는 또 내놓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 진흙을 그냥 뭉개버립니다. 다시 반죽을 합니다. 또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반죽해버립니다. 다른 거 만들죠. 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 말의 원뜻은 토기장이의 눈들이 기쁜 대로, 눈에 좋은 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예레미야가 지켜봤습니다. 그때에 이제 지켜보고 부수고 뭉개고 또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뭉개고 또 이런 것을 지켜보는 그때에 5절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6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인 나는 너희들을 얼마든지 이스라엘 너희 나라를 이 토기장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자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이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그 말씀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뭐라고 하십니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시고 제 7일째 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통하여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산천초목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르겠어요. 막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데 별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막 뭉개가지고 다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막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벽하게 온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저 돼지를 왜 주둥이를 그 코를 뭉뚱하게 만들어 놨는지 참 이상하다 싶어도, 여러분, 그 돼지는 그렇게 생겨야 보기 좋은 겁니다. 제일 잘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코뿔소 보면은 여러분, 그거는 그 뿔이요, 콧잔등 위에 이 뿔이 하나 탁 튀어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하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노,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면은 하나님은 뿔을 한 개 달아놨으니 저렇게라도 있지, 만약에 예불떼기에다가 이렇게 달아놨더라면 또 왜 될 뻔했겠어. 그래,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손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는 얼마든지 토기장이와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거를 부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할 수 있는 자다.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창조했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참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참 이렇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낯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얼굴이 자기는 아무리 남들이 보면 참 좋은데 자기 마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요, 사람은 자기 얼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인류를, 이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은 멸하고 파괴하고 부숴버리고 뭉개버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겁나는 말씀을 이렇게 재미있게 하시네요. 자,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습니다.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자, 온 나라의 민족이나 온 국가, 모든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지만,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한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아내거나 또는 부숴버리거나 멸하러 할 때에,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이나 국가나 민족을 이렇게 뽑아내고 부숴버리고 멸하러 할 때가 하는 그 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바른 법,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말을 하였더라도, 그러니까 심판을 작정해서 심판하겠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8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부터 쭉 17장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진멸하겠다, 박살내겠다,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전쟁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어서 너희 유다 땅과 예루살렘 도성을 항폐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마음이 쫄았습니다. 저도. 이야,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구나. 그 예레미야가 그래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돌아오면 좀 봐주이소,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요, 와, 하나님 고집불통이시구나. 한번 작정하면은 불도저 같이 그냥 실행하시는구나, 그렇게 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18장에서 18절에 보십시오. 만일 내가 민족이나 국가를 심판하고 멸하려고 작정해서 말을 하였더라도 그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고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어떻게 뜻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즉 심판을 작정했고 재앙을 작정해 놓았더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철회하겠다, 내가 심판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8절 9절을 통해서 10절까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야, 그래서 실제의 그 하나님의 마음, 심정은 심판을 작정하고 막 내리겠다,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겠다, 바벨론을 군대를 불러가지고 초토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 속에는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하나님께 오너라,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이 심판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참 요즘 오늘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예수님 이후부터는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아직 뭐 이제 이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뒤덮고 막 숱한 자들이 죽어가는 걸 이래 보니까 이제 징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그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2000년 동안 이렇게 별 탈 없이, 물론 나라마다 뭐 전쟁이 있고 어떤 참 악행을 저질렀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인류는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고 이 과학기술이 이렇게 찬란하게 이렇게 된 데는 지금 이 21세기 지금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나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예레미야 때보다 더한데도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이렇게 심판한다, 심판때가 되었다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들도 여기서 보듯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는 끝났다, 도저히 이제 고집이 세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아직도 내 부모 형제들 믿지 않고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 9절, 두 번째 상황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새로운 민족이나 또 새로운 국가를 얼마든지 건설하기도 하고 또 그 국가를 심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강국들이 무너지고 또 신흥 강대국이 또 일어나고 또 뭐 무너지고, 로마 나라가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막 그 일대를 지배하던 가장 문화가 융성하고 이 힘이 셌던 그 로마 제국도 무너졌잖아요. 그래 뭐 지금은 미국이 지가 제일 세다고 척하고 있다 보니 막 세계 경찰 노릇을 막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가 되먹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만약에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미국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꾸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도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로 모두 돌아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최고의 강대국으로 세워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만일 10절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응? 자, 하나님이 저 민족, 저 나라를 한번 세워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 음성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에게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도 뜻을 접어버리겠다, 철회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라나 민족이나 한 개인이나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융성하게 일으키기도 하고 밟아 없어지게 하기도 하고 멸망당하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창조물로 창조되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밭에 땅 속에 기댕기는 벌거지 하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경고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너희들이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내리겠다고 하는 심판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전 세계를 한번 그 징조를 맛 좀 보도록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어쨌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잘못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부터라도 주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코로나를 제거해버리고 철회해버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 말해도요,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뭔 뜻인지도 몰라. 응? 맨날 이렇게 목사가 성경 읽자고 이렇게 하면 막 그런갑다 하고 같이 이렇게 다른 일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이 성경 같이 읽고 뜻을 좀 깨닫고 그렇게 살면 다 잘 되도록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하는 사업에 정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복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거니까 막 그래 여기시고 좀 순종 좀 하십시다. 자,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보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이가 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나는 저 토기장이처럼 나도 얼마든지 나는 한 민족을, 한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융성하게 세울 수도 있다. 인생 너를 나는 멸망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너를 세워서 만인 위에 드러나게 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에. 그러니 예레미야야, 이제 유다 사람 너의 동족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선전포고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선전포고가 포고됐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의 길,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너희 인생에 살아가는 그 길, 지금 너희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른 인생의 길이라고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지요. 그 길을 떠나서 이 사실 우상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에 젖어들어 거기에서 절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이 악한 길이니 거기에서 돌이켜서 너희들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름답게 하라. 선하게 하라. 또 돌이켜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보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우리가 시작들을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서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의 길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 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이제는 착하게 선하게 해보라. 그 착하게 해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로 걸어가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돌이킨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때, 아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반응, 그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는 헛되다. 소망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그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왕 별이 그냥 이래 살다가 각 죽으면 끝나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내가 이날까지 뭐 이렇게 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뭐 내가 돌이켜 가지고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 되겠나? 뭐 하나님이 있다면은 내가 뭐 구원이나 받겠나? 그만 놔둬라. 이왕별이 뭐 이대로 살다가 죽을란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지금 극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 즉 고집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프리하게 살겠다. 왜 자꾸 와가지고 자꾸 교회 가자 카노? 그 당시 예레미야 그 당시나 오늘 우리 시대나 피장파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의 가운데 물어보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이렇게 한 민족을 애지중지하며 이렇게 보살피며 이렇게 애절하게 돌아온나 이렇게 하는 신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물어봐라. 이런 신이 어디 있겠나? 응?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돌 깎아놓고 바위 돌 나무 깎아놓고 금붙이 칠해놓고 뚝 앉혀놓고 그 앞에 백날절하고 백날 빌어보세요. 그게 눈이 있어 보기는 하나, 귀가 있어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는 하나, 입이 있어서 대답을 하기는 하나, 그냥 그거는요 세워놓은 날부터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은 날부터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냥 그 정신 없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비꼬는 겁니다.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세상 천지에 한번 찾아가서 한번 알아봐라. 내가 너희 민족을 처녀 이스라엘, 처녀 순진한 너희 민족을 내가 처음 이렇게 불러서 이제는 나의 신부로 그렇게 삼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민족과 나는 언약, 결혼식 할 때 우리가 결혼식이라는 그 자체가 언약입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팥뿌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언약이다. 그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복을 1000배까지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사신 우상을 따라 딴 남자에게 가면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리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내가 벌을 주겠다.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아내, 그러니까 부인같이 신부로 이렇게 삼아줬는데 이게 바람이 나가지고 딴 신랑을 찾아갔다 그 말입니다. 딴 신랑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보고는 굴러등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너희 민족은 음행하였다, 음란한 짓을 하였다 하는 이유가 바로 신부는 신랑만 의지하고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신부가 딴 남자에게 가서 딴 남자 품에 안겼다는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여기서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 뭘까요? 바로 순교를 잃어버렸다. 즉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희들은 깨버렸다. 파기해버렸다. 자, 14절. 그래서 지금 예를 듭니다. 14절 잘 보십시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이 레바논이라는 그 땅이 지금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레바논이라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보면은 그 레바논 산이라고 아주 그 중동 지역에서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꼭대기는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그 더운 나라지만은 그래도 그 산 위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년설이 조금씩 녹아서 흘러내려오는 게 그게 요단강 물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 호수에서 또 사회로 내려가는 요단강 줄기의 그 물줄기의 원천이 바로 레바논 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합니다. 레바논의 눈이, 이 눈은 아니고 겨울에 오는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저 레바논 만년설에서 항상 내리는 그 물을 제공해 주는 그 만년설이 어떻게 그 레바논 산 바위를 떠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리 눈이 그 산을 떠나가는 일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 이거는 이제 말을 다시 하면, 너희와 나 사이에 이렇게 언약으로 맺어졌는데, 언약은 영원한 것인데 눈도 바위를 떠나가지 않는데 너희는 나를 떠나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제 이것도 그 레바논 산 골짜기를 통해서 인류가 생긴 이래부터, 천지 창조 이래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그래서 요단 강물을 채우고 그렇게 내려가는 그 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끊어진 적이 있느냐? 말라버린 적이 있느냐? 자연 만물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순종하며 순응하며 자연 법칙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어찌 인간인 너희들, 내가 그렇게 신부로 삼은 너희가 나와의 그 언약 관계를 헌신짝 버리듯이 차버리고 나를 떠나 갔느냐 그 말이죠.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였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자, 무릇 나의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 가서 분향하고 있었다. 즉 허무한 것은 사신 우상, 돌덩이를 깎아놓고 그 앞에 가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 요즘 우리 이 시대에 보십시오. 꼴짜기마다 금붙이를 그것도 진짜 금도 아니라 금도금 그냥 금칠 해놓은 거야. 그거 해놓고 거기 복을 주는 줄 알고 크게 가서 비나이다. 이를 승신 달을 쳐다보며 비나이다. 또 신년 되면은 첫날 새벽에 전부 또 동해 안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또 비나이다. 바다에는 용왕신이 계셔서 비나이다. 산에는 산신령님이 계시니 비나이다. 달을 보고 비나이다. 별을 보고 비나이다. 백날 빌어봐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나와 이렇게 언약하면서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살 너희가 저렇게 헛된 데 가가지고 그렇게 분향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게 물이 들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길, 그 옛길,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그 언약 십계명의 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 길을 너희들은 그 길에서 넘어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는 격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되었다. 격길, 곧 닦지 아니한 길은 어떤 길? 우상 숭배의 길, 타락의 길. 그 길로 너희들은 따라갔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할 자들이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이 남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대구 도성 안에 특히 이 남구는 보니까 미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직도 저 대나무 꼽아놓고 막 점치고 막 굿하고 하는 그런 때가요. 무슨 동자, 무슨 대장캐 사면서 골목 구석구석에 있어요. 자, 16절.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땅으로 나를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 너희들이 사는 모든 도성들, 특히 예루살렘 도성, 너희들의 땅이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즉 공포스러워지도록, 공포가 일어나는 항무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뜻은 뭡니까? 두고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두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실제의 이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원문의 뜻은 이렇게 입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고 하는, 다시 말하여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땅.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
그들에게 땅까지 주면서 그렇게 살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남자 찾아가고 사신 우상을 찾아가면서 그게 복 주는 줄 알고 국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 사는 이 땅이 항무지가 되어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래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쩔레. 다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서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 벌받아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흩어져 버리고 항무지가 되었다. 귀신 나올까봐 겁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17절.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자,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같이 하겠다. 여러분, 이 동풍은 그 팔레스타인에 불어오는 그 동쪽에서 불어오는 사막 바람입니다. 주로 한 5월, 6월경 이 봄철, 이 봄에 농사를 짓고 봄 농사가 마무리되는 그때부터 이제 건기철이 이제 여름 한때약 여름이 시작되면서 건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불어오는 바람인데 그건 한 50일 막 불어온답니다. 뜨거운 바람. 그러니까 어지간한 풀, 어지간한 식물들은요, 다 그 건조한 바람에 말라 버립니다. 그리 바람에 말라서 날려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시작되고 재난이 쏟아지는 그때가 되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등을 돌려버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왜?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배신해서 서로 이렇게 마주 보다가 샥 해가지고 이러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쳐다볼 필요도 없다. 이미 너희들은 나 앞에 등을 돌렸으니까 너희들은 재난이 시작되면 나도 등을 돌려버리겠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사이가 좋았는데 이게 먼저 이것부터 배신해서 익하니까 하나님도 참다 그렇게 해결을 하라. 해결하면 봐주겠다고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란다. 이 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읽고 성경 공부하는 거 저는 참 기쁘고 기다려지는 시간인데 여러분 마음은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는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먹는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눈으로 먹고 귀로 먹지 않습니까? 그래 읽을 때에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양식은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좀 듣기 싫어도 막 억지로 따나 목사가 척하게 척하는데 아이고 드러나 주자 그런 마음이라도 들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곧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날 겁니다. 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 우울하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이 시대를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줍니다. 할렐루야.